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귀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집니다. 당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 방황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주저앉아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니 참 이러한 그 믿음, 참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도 다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섬김도 하지. 어떻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그런 환경이 못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발길 닿는 대로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렇게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별을 띄우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그 별만 보고 막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갈대아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드신 한 130세 내지는 그 전후가 되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의 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따라간 것도 아니고 또 젊은이들처럼 경험도 없는 가운데에 어떤 그 용기를 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결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이것을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가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강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었고 하란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추측하는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아주 그 북쪽에 있는 물도 많고 사람들이 잘 사는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부터는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 영해한다고 하죠. 성경을 영해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은 갈대아 우르는 떠났으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야 될 하란이 어딘가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으나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하란에 이렇게 눌러앉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옛 모습들을 완전히 버릴 때에 하란에서 떠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얼마큼 머물렀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데라가 결국은 하란에서 죽게 되어지고 205세 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금 재출발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란이란 곳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이고 평안한 곳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제 한 1000km 이상을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고비도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마도 쉬려고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면은 여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렇게 주저앉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참 아마도 이 데라가 연세도 많고 또 여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의 봉양 문제로 하란에 좀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다시금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75세에 가나안 땅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과 데라의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라가 단순히 절 다니다가 교회 나왔다. 미신 믿다가 예수님 믿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시대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우리 창세기 12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벨탑을 쌓던 시대부터 우상의 문화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달을 숭배하고 이번에 그 월드컵 보니까 저 아프리카 응원단 같은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술. 지금 남아있는 이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작은 탑들을 쌓고 그 탑
정상에다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그라리라 이렇게 불렀는데 거룩한 제단, 높은 제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한 그런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 이미 그러한 우상이 만연해 있었고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이 우르란 말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불을 숭배하는 우상의 종교에서 세워진 그런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다. 이방의 우상 종교의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그 연대기를 쭉 계산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적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구원을 외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이 멤버가 되게 하시고 세례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런 영적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데라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나 여러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역사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을 겪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상황들만 전개되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만사가 이렇게 척척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땅 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유업의 어떤 그 한 평이라도 발을 디딜 만한 그런 것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나 삶의 환경이 좋은 하란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요. 가나안 땅은 정말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낯설은 곳이요.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없는 곳이요. 내가 살기에 이로운 점이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큰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용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근을 여러분 넘어서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준비한 것조차도 기근을 해결할 수 없어서 바싹 마르는 그러한 여러분 기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근은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말 무서운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순종했다가 이거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조차도 이겼어야 하는데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환난이 닥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애굽 가서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 자기 생명조차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도 풍성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 비록 그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믿음의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상당히 그가 당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참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다는 게 말라 비틀어진 빵 주면서 내가 너 이걸로 축복하겠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그러한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한 3만 원 봉투 넣어주면서 내가 책임질게 받아 하면서 말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온 것이 요겁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화란도 받고 갈대우르를 경험한 내가 그래도 서울 출신, 대도시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과 물질을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쓸모없는 이런 거 주시려고 저를 여기에 불러셨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려운 일을 네가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말인데 참 아브라함이 좋은 데를 떠나 어려운 땅으로 가는 순종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신뢰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내일의 일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일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신통한 그러한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얻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뜻이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만 우리는 사실은 내일,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염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 검사하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내시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시경 할 적이요. 지금은 강하다. 그때는요, 내시경 줄이 거의 임원했습니다. 제가 이 내시경 줄 넘어가는데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시경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시경 해야 되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제가 집사람만 병원 태워주고, 당신만 하고 와. 그래서 저는 바빠요. 저는 왔습니다. 검사를 안 하니까요. 제 동생이 한번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형, 이제는 건강 한 번씩 점검해야 될 나이야. 점검해봐. 그러는 거였어. 나는 안 해. 내가 그랬더니요. 형,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보험금도 지급 안 돼.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기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염려 한 지켜주신다. 건강은 미리미리 점검하고 체크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예방점검하고 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한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절, 72편 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일 오전에 예배하는 거 딱 그냥 띄어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11조 신앙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1조 신앙 여러분. 그 11조 신앙도 여러분 물질의 수입이 많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먼저 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신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물리쳐야 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종종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기도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다음 단계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를 많이 저도 그런 기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해답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응답받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너 다음 일은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다음에 시험 보면은 몇 점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해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맞추는 대로 착착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뭐 예측에 대한 승부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그리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신자 아닙니까? 잘 맞추는데 어떤 분이 있다가 예측의 신이라고 하니까는 이영표가 겁이 났는지요. 그 해설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맞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님께 자꾸 나아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주님을 신뢰해야죠. 주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아는 부모가. 사실은 부모에게 내 달래봤자 아버지 뭐 돈도 없을 텐데 내가 애써가지고 그냥 내가 돈 벌고 살지. 그러면 사실 그게 불효자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요청한 부모가 준다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이 간격의 거리, 간격의 높이, 이것이 크게 될 때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우리 삶의 원리고 믿음은 내가 궁극적으로 택해야 될 진리다. 이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사실은 무너뜨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가깝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벽을 주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은 장벽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고정관념, 철학, 뭐 이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로 뭐 민족주의, 이런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고 그 신앙의 어떤 깊은 체험도 없는데 참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되는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과의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과의 장벽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왠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진리도 알고 믿음의 어떤 역사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장벽들을 사실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회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 경험을 뛰어넘을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계속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부부간에도 어려움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이념의 문제, 참 우리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처럼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주님,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